자,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그랬어요. 오래전 옛날 옛적에 이 세상이 완전히 다 물에 잠겨가지고 저 높은 산꼭대기까지 물이 다 잠겨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세상이 아주 죄악으로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면서 선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야.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그러한 자녀들이 이렇게 가득하기를 원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꼭 닮은 딸내미 하나 낳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이 아내는 남편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남편을 꼭 닮은 아들 하나 낳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 하나 낳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하나 낳고 또 하나 낳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 같은 자녀들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든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셨겠어요.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세상이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잔뜩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잖아요. 깨끗하게 다 쓸어버리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정말 너무 죄악이 가득하니까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시는데 뭐 에이, 그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내가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죄를 지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예. 당대에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노아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완전한 삶을 살으려고 했던 사람,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볼 때 의인은 없지만,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대에는 그래도 괜찮게 보실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의합이 돼야 되죠. 두 사람이 마음이 의합지 아니하고서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는 말이 있죠. 아모스에.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과 마음이 의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죠. 예.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눈총 앞에서 살면서 사람들 이 세대의 그 죄악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녀들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를 꿈꾸시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네. 뭐 우리말에는 잣나무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세상을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겠지만 내가 너를 보존하려고 하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그 방주의 그 사이즈를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시는데 길이가 150m 되는 길이의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림픽 축구 경기장 몇 메타예요? 예? 성훈이 한번 얘기해봐. 몇 메타나 될까? 골대에서 골대까지? 응? 한 90m 됩니까? 그런데 이 방주가 길이가 150m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예? 여러분 넓이가 25m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15m. 이 지붕이 몇 메타나 되겠습니까? 보통 3m. 그러면 5층 높이에 그러한 25m 넓이에 150m나 되는 이 엄청난 배를 지으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창을 위에서 50cm 떨어진 곳에 3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1층, 2층, 3층 배를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 송진 같은 그 역청으로다가 칠해가지고 이게 물이 스며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 이 배는 뭐 빨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물 위에 덩실덩실 떠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파도에도 쓰러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 정말 요 사이즈하고 똑같이 배를 하나 만들었죠. 미국에서 미조리함이라고 구축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파도가 10m, 20m 쳐도요 뒤집히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사이즈로 만들었더니 이 배가요 기가 막히게 물 위에 떠다니기에 아주 좋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의 용량이 어떻게 되냐? 배수량이 2만 톤입니다. 예? 용적이 14,000톤, 철도 화물 차량으로 계산하면 화물차 522대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이 기차 뒤에 화물차 있잖아요. 석탄 실려는 그 화물차 52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용량의 배입니다. 현존하는 코로다가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계산해 보니까 17,600종이랍니다. 네. 우리 동재 씨는 눈을 뜨고 보셔야 되는데 코로 숨쉬는 생물 있잖아요. 물고기 이런 거 말고. 그런데 이 한 쌍씩 2마리씩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35,200마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 또 정결한 짐승은 비둘기나 양같이 정결한 짐승은 7마리, 7쌍, 예? 7쌍씩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14마리. 예.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으로, 만약에 이제 양 크기의 그 짐승으로 따지면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35,2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3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용량의 배를 만들었어요. 예? 멸종한 동물을 고려해도 충분한 공간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멸종 동물들 또는 식량, 가족, 곤충 이런 거 다 들어간다 해도 넉넉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준행을 해서 지었다는 거죠. 몇 년간? 약 120년간.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가족이 8명이서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무슨 도구나 톱이나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그걸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그거를 옮기는 것도 힘들고 그걸 또 다듬어서 배를 만들어 갈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예? 저는 이 노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그동안에 참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아였다면 어땠을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노아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오? 어? 방주를 만들어. 왜 방주를 만드십니까? 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서 세상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다 휩쓸려 간대. 빨리 방주를 만들게 자네도. 아이고, 할아버지가 미치셨구나. 에? 아니 무슨 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이 다 넘쳐요, 할아버지. 에? 아니 비 오는 거 보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비가 안 왔어요. 눈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이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가 아주 마치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비바람, 눈보라가 없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뭐 비를 구경도 못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 많은 물이 생겨서 이 지구의 모든 인간이 다 휩쓸려 간다? 아, 이 할아버지 완전히 미쳤구나.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했을 거 아니에요? 에? 저런 정신 나간 노인네. 에? 침 뱉고 재수 없다고, 아니 우리가 다 쓸려주고, 에? 얼마나 별의별 조롱과 모욕과 비방을 해댔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노아라는 사람이 아주 거대한 방주를 만든대, 우리 구경 가보자. 그 구경 와가지고 전부 다 침 뱉으며 돌 던졌을 거 아니에요. 에? 그 자식들도 아마 아버지, 아, 나 이제 도저히 아버지 이거 못하겠어요. 에? 아버지 좀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아, 좀 이상하다고. 어? 아, 무슨 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이 다 쓸려가요. 아, 나 뭐 그만 못하겠다고. 이렇게 막 그런 자식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 달래가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 배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믿고 있다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다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않냐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다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내가 혼자 외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마다 나를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주먹질하면서 이 재수없는 인간아 침뱉으면서 발로 걷어차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 취급을 120년이나 내가 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보니까 120년 동안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120년이 차니까 방주가 다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짐승들도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갈 짐승들,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선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별하고 계십니다. 이 65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쓸어버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그 천국의 영생 복락, 영원한 그 즐거움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까지는 나왔는데 여기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졸고 자다가 가면은 정말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방주 안으로 노아가 짐승들을 선별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하나님이 둘씩 정결한 짐승은 7씩 다 모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예? 그래 노아는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곧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립니다. 세상이 물에 다 휩쓸려 갑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하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정죄한 너와 그 일곱 식구를 용서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공주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때 노아는 뭐 했냐?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배만 만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치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망합니다. 방주를 지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방주를 짓지 않으신 분은 내 방주에라도 들어오십시오 하고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요지부동 이제 노아가 미친 지경이 완전히 극도로 달했구나. 노아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샘물이 막아도 퐁퐁퐁 올라오듯이 그냥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립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장대비가 3일만 밤낮으로 쏟아져도 한강 넘칠까봐 걱정하잖아요. 일주일만 계속 쏟아지면 아마 서울시 거의 잠길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땅 위에 모든 생물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쓸어버린다 그러면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거기 더러운 벌레들, 구더기들이 막 기어 올라오면은, 아니 더러운 놈들, 어디를 기어 올라와? 그냥 물르다가 싹 쓸어버릴 때 쓸어버리다가 몇 마리는 그래도 그냥 놔둡니까? 싹 쓸어버리죠. 사람인 나도, 이 죄가 많고 더러운 인간인 나도 쓸어버리고 싶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죄를 참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싹 죽을 때까지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물이 불어가지고 15규빗이나 올라왔다. 산들이 잠기기 시작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산으로, 높은 곳으로 피신을 하느라고 달려갔을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물이 막 차 올라올 때, 그 시뻘건 물이 막 홍수처럼 흘러넘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떠내려갈 때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을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물이 차 올라올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기 방주가 둥실둥실 떠가지고 멀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소리 질렀을까요? 노아!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몸부림쳤을까요? 물에 떠내려가면서 우리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뭐라도 붙잡아 살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인다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머리를 뒤뜯고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았나? 내 양심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왜 내가 회개치 아니했나? 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나?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그 물속에 잠겨갔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0일이면 몇 달입니까? 예? 5개월인가요? 4개월. 네, 5개월 후에 물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네. 대홍수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바다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 증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죠? 예? 육지 한복판에 바닷물이 얼마나 염분이 많은지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누워서 둥실둥실 뜹니다. 예? 어떻게 이 염도가 높은 이 물을 여기다가 끌어다 놨을까? 사람이 했을까요? 예? 이 세상이 물에 잠겼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바닷물로 덮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고 있는 증거들이 뭐냐. 터키에 가게 되면 반호라고 있는데 해발 1700m입니다. 백두산이 몇 m입니까? 2700. 2700m나 됩니까? 에? 그런데 이 해발 1700m 꼭대기에 바다에서나 사는 청어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호수 같은 여기가 완전히 바닷물입니다. 이란의 우르미아호는 해발 1470m, 염도가 23%, 바닷물보다 더 짜요. 왜? 계속 증발이 되니까. 안데스 산맥 티티카카호는 해발 3800m인데 거기에 바닷물이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 사해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호수물이 오랫동안 햇빛을 받아 짜게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맹물을 말리면은 짜가운 소금물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바다가 다 이 산에 넘쳐 있었다는 거죠. 그 바닷물이 빠졌는데 그 호수가 지금 바닷물로 덮여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또 이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 니제르 공화국이 있습니다. 니제르 아시죠? 예? 소영씨, 니제르 공화국 아셔? 여기 지도에도 나오잖아. 여기 니제르 공화국 나오죠? 여기에서 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예? 여기 볼리비아 우유니에는요, 이것이 사막, 모래 사막이 아니라 소금 사막입니다. 저게 허연 게 다 소금이에요. 그냥 쓸면은 이렇게 소금이 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금이 이 사막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여기가 다 바다였었다는 거죠. 또 노아 홍수의 흔적들이 이렇게 퇴적된 그 퇴적층을 보면 알아요.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물이 어떻게 흐르겠어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 물은 이쪽으로 흐르면서 그냥 많은 흙을 이렇게 밀고 가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퇴적층들이 갑작스럽게 생긴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구상에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구 전체를 덮었던 바닷물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바닷물, 여기 시편 33편 7절입니다. 시작.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복함해 주시오라. 그 바닷물을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무더기를 쌓듯이 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쌓으시고 어떻게 남극과 북극에다가 얼음으로다가 꽝꽝 얼리셨다는 거예요.
그 남북극의 얼음 두께가 2500m, 한반도에 101배 크기의 100배 크기의 얼음이 있는데 이것이 다 녹아버리면 바닷물이 갑자기 60m 높아진답니다. 제주도는 없어지겠죠. 우리 남한 땅에도 웬만한 데는 다 잠기겠죠. 우리는 아마 백두산이나 한라산 꼭대기 가서 살아야 할 거예요. 이 얼음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무더기로 싸놓는데 그러면 나머지 물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창고에다가 두듯이 깊은 곳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다 밑을 어마어마하게 찢으셔서 거기에 깊은 해구를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저장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해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보통 6천에서 11,000m 깊이의 그 바닷물, 그 물을 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방주는 7째 달 열일의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6개월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현재 터키의 영토에 바로 아르메니아 사람이 신령한 산이라고 말하는 이 아라랏산, 거기에는 소아라랏산이 있고 대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대아라랏산, 더 큰 아라랏 5,137m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나사 인공위성에서 사진이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있다더니 정말 아라랏산에 이상한 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짠가 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방주가 이렇게 두동강이 나 있는 것이 1998년도 8월 30일 날 발견이 됐습니다. 약 4,600m 고지 아우라 협곡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목격을 했어요. 1887년도 조셉 노리우라는 사람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에 어떻게 이런 방주가 있을까? 나무로 만든 방주가 어디서 떠내려왔구나. 1905년에 목동 야곱이 염소를 찾다가 방주를 발견했고 또 여기 보면 러시아 군인이 비행 중에 발견했고 뉴질랜드의 하드 위크나이트라는 사람이 등반 중에 발견했고 또 소련 공군 조종사가 4.2km 상공에서 얼음 바깥으로 약 27m쯤 튀어나온 방주를 촬영을 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방주의 뱃머리를 발견했고 또 거기서 쪼가리를 가지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 1952년도는 미국의 조지 제퍼슨은 헬리콥터를 100m 위에까지 방주 100m 위에서 사진을 촬영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에요. 1904년도 1906년도 두 번 방주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본 조지 하코피안이라는 사람이 목격한 그 증언을 기초로 해서 방주의 그림을 그려봤는데 방주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하고 그렇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2010년도니까 지금부터 7, 8년 전이죠. 4월 27일 조선일보에서는 외신들이 전하는 것을 이렇게 방영을 했습니다. 중국과 터키 사람 15명이 이 기독교 계열 탐사대인데 노아의 방주, 국제전도단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어요. 그래 전 세계 매스컴이 정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지금은 이 성경에 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이
자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거기서 다 이끌어내십니다. 예.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번제로 제단에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 노아가 어떤 제사를 지냈을까요? 예? 자기도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건설하시려고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며 죽어갈 때 방주 안에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됐을까요? 네? 이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갑자기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빨간 글씨서부터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시는 모든 생물을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 이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의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200여 부족에 270여 가지 홍수에 관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미국 인디언들이 남겨놓은 노아 홍수에 대한 토판에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이 커다란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데 그런데 저 꼭대기에 네모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주가 며칠 동안 떠다녔는지 날짜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을 보면 방주 안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듯이 그리고 짐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무지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들이나 이러한 기록들이 270여 개나 찾아냈다는 거예요. 200여 부족 나라에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 부모 조상님으로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12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렸는데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던 사람들 다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8명 뿐이었다. 그 당시 2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싹 쓸려 죽었고 겨우 8명이 살았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이러한 확실한 믿음과 삶의 변화를 주신 사람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요즘 제일 잘 되는 장사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 투자하면 돈 법니다. 그래서 사거리 높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멋지게 예식장들 지어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망한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 곧 오셔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을 생각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살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세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불에 체질이 풀어지고 땅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다. 얼마나 뜨거운 불이 쏟아지길래 어떠한 일이 생기길래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갈까? 아마 저 하늘에 있는 별 중에 하나를 지구 땅덩어리로다가 던져버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큰 소리가 나겠죠. 하늘이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세상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7일간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 7일 동안에 아무도 안 돌아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7일 기회를 주시고 계신 바로 그 7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돌아오면, 지금 회개치 않으면, 지금 예수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달달달달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냐?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죄인을 살리려고 대신 매맞으시다가 벌 받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잠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신화와 같은 노아 시대의 방주 얘기가 이것이 다 사실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더니 하나님, 그 말씀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 구원하시려고 그 아드님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들 살려주시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 보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소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